하에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0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함께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일 오일 감사를 잃으면 감사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공감이 되시는가요? 지난 2주간 동안 감사를 잃었는데 괜찮으시는가요? 감사를 잃으니까 참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가 중요합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다른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그 12월 둘째 주에 같이 구역별로 같이 이렇게 성경 퀴즈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내라고 되면 되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만 되도록이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다고들 하셔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더라도 그 문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주 쉬운 것들은 뭐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아주 쉬운 것들은 이제 아무 데서나 되어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전체가 좀 참여하셔서 사도행전을 좀 시간이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시간을 좀 읽으시고 시간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을 내셔서 더 한 번 읽으시고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어려우면 저 사람에게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만 어렵네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구역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쪽 구역도 똑같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너무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분인데 편하게 은혜 가운데 좀 여러 번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도 한번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재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정도까지 느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사가 모든 것이구나, 감사가 전부구나, 감사가 우리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같이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해왔다면 더욱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혹 우리가 감사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반드시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하여야 해요. 조건부 감사 인생이 아니라 unconditional,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난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뭐라고 볼까요? 그런 사람은 저 뭐 하나 빠졌구나, 저 바보보다 저런 일에 감사를 하다니,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식의 감사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와 달라야 하고 철학적인 감사, 소위 사변적인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감사할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하죠. 그죠? 그렇게 안 좀 하자고요. 무지간히 또 한번 해보시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저 목사가 참나무 해보시려는 건 아니죠?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에게 좋아요. 뭐 돈도 안 들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좋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결국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감사 덩어리예요. 그죠?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감사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일이 나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과 이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일이 우리 삶에 딱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는 거구나. 그죠? 베사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참 이 상황이 감사가 안 되는데요. 저 인간을 보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정말 죽겠는데요. 교회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요. 믿음이고 뭐고 천국 이거 다 필요 없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요. 우리 한 번도 안 들어와서 우리 교회 분들은 잘 공감이 안 가시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만족에 대한 자기 감사일 뿐이지, 어떤 상황이 호전됐다는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복음서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부 다 예수님의 감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감사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으면 감사만 잃은 것 같은데, 감사만 잃은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감사만 잃은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려요. 그걸 한번 잠시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좀 짧게 하는 거.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좀 좋아지겠죠.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개봉박도 2012년 한 2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설교회 가까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장황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대로 감사를 잃으면 감사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반대로 감사를 드리면 감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뭘 드린 거다?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돌아와서 그냥 감사한 것 뿐인데 다들 어디 갔니? 다 난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9명 어딨지? 그러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드린 것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19절에서는 17장 19절에서는 내가 지금 이 드린 이 감사가 너의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하여서 너에게 뭐가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네, 감사밖에 할 게 없는데 그것도 당연한 감사였어요. 형 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당연한 감사인데 그 당연한 감사도 우리는 잘 못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그 내용들에 왜 눈이 가지 않는지, 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에서 왜 만족함이 얻게 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너무너무 자명하게, 따로 제가 해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해주고 계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 감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감사를 붙잡으면 나는 감사만 붙잡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감사 붙잡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께 뭘 돌린 거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너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게 척도예요. 이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척도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시들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서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벌써 마음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내세에
능력도 맛을 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는 그걸 다 맛을 봤어요.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나 안다 이거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그 감격,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한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그거 다 해봤어 옛날에. 성령도 다 받아봤고 내가 체험도 했다, 방언도 했었고 내가 뭐 대단했어 옛날에. 근데 해보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말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구원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모든 체험들을 다 했습니다. 기가 막힌 체험들을 다 했어요. 근데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사를 잃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뭐라고 그러셔요? 분명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시되 그곳을 He called the place 마사 and 무리바. 마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기가 조금 너무 먼 얘기가 되고 싶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마사는 테스트, 템테이션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불평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뭐 한 거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에 대한 시험을 네가 감히 했다. 그리고 무리바 뭐예요? 커럴 조금 좀 어려운 단어지만 파이트, 아규잉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논쟁 벌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다면 문을 내놨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르비딤의 원수 다 알았으면 그럼 미리미리 문을 준비해놔야죠.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문을 준비 안 해놓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문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 위협했다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고요. 옆에 내가 이래? 무슨 가장이 이래? 부모가 이래?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작은 불평이, 그 사소한 불평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시편 100편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냐? 그 문에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뭐예요? 그에게 감사하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처음부터 문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로 문에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사, 끝없이 감사, 또 감사, 어떤 상황이 되는지 간에 감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당연히 드려야 할 그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되어야 하겠다. 내가 조건에 따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 꼭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가 나오나요 이게? 애들이 문제가 생겼고 지금 큰일 났는데 이게 감사가 나오냐고. 근데도 그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실 때 그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래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뭘로 나타날까요? 감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사람인가 한번 그걸 체크해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의 사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내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도 뭐 골몇 번도 더 내렸지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티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죠?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그 착한 행실에 대한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믿는 아내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말미암아 말로는 되지 않지만 뭘로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 행실에 뭐를 담아야 그런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감사의 능력을 담아야 돼요. 맨날 말로는 저주와 원망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주어지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도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오늘 12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사무엘하 11장부터 쭉 읽어왔어야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어지간하면 이 이야기는 다 몇 번씩 교회에서 들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오늘 스토리의 그 발단은 왕들이 싸우러 나가야 할 때에 다윗이 싸우러 나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부터 그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용맹한 이 장수였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나가는 그런 뛰어난 이 장수였었던 다윗이 처음 오죠. 싸움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시간이 저녁 때 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사무엘하 11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늦게 일어나서 이 생체 리듬이 깨졌는지 왕궁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마셔 정신을 차리려고 왕궁의 위에 있는 이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할 일 없이 왕궁을 거닌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보인 겁니다. 봤으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을 돌려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어야 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 감사를 놓치기 시작할 때의 그 전조가 있다고요. 그 징조가 있다고요. 처음부터 감사가 송두리째 사라지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음욕이 생긴 거예요. 탐욕스러운 욕심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화를 시켜서 알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그 장수의 그 아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면 유부녀구나. 가뜩이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이니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야 이럴 때가 아니죠. 그때라도 주님, 제가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먹었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전혀 어떤 아픔이 또 죄악이 범죄함이 발생되지 않았다. 알았는데 근데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해소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비리와 거짓과 음모와 간접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거 정말 다윗 맞나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이야? 정말이야 이게? 아니 다윗이 어쩐 일이야 이거? 다윗이 어쩌라고 이래? 라는 그런 장면이 막 계속 그냥 막 쏟아져 부어져요. 그냥 그대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그렇게 세우신 거룩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직책을 낙오했습니다. 왕권을 지금 자기가 지나치게 사용합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라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목숨 좀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않는 내견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체험했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면피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을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 다윗의 사건을 이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셔요. 너 어떻게 살길래? 너는 목사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길래?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럽고도 추하고 그 시커먼 마음, 그거는 어떻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전할 수 있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뭐 정결하고 나는 순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윗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정말 이렇게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간이기에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고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여기까지 올 때 참으로 평화스러웠던 한 가정입니다. 단란하게 살아갔었던 한 가정이 한 사람, 왕이라는 이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풍지박살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궁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만약에 바세바가 한 번 다윗과의 동침을 통해서 그 뱃속에 아기가 지금 잉태되었는데 그 아기가 자기 남편을 일부러 전쟁터 한가운데에 내보내서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너 죽고 나 죽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남편 죽었네. 나는 왕의 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11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다윗은 입 싹 닫은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This is perfect crime.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야.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수많은 시편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새까맣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너무 놀라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어쩜 이래 다윗이 왜 이래 다윗이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그 이유를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라고 써있는 그 1절 위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 나서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사이에 지금 이 시편을 갖다가 적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리컨실리에이트 해달라고 그런다면, 리커버 해달라고 그런다면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있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 Grant me a willing spirit.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voluntarily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나의 심령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남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싸움터에 나가야 할 왕이 아무도 시키지 않으니까 지금 두 다리 뻗고서 저절까지 잡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없든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자원하지 않는 심령이 지금 다윗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버려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willing spirit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이 네디바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가능한 순종.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가능한 순종.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순종. 그런 순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 그 마음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감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 하나님 앞에 그걸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지금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믿는 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만 내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없으시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즐거움을 놓치면 이것은 큰 문제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틀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목사쯤 되었으니까 이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1년여 짧은 그런 목회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설교도 준비가 안 되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도 놓치게 되었어요. 즐거움이 전부예요.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모든 것이라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려버려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신이 그토록 탐욕과 제약과 음모와 살인에까지 더럽혀지게 됐음을 지금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그런 사실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7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왕도 되게 하셨지만 사울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두 번째,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다윗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네 손에 붙였다. 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네가 어디 아내가 한둘이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느냐? 아내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 만일 그렇게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하다고 했다면 하나님 나 더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양이 안 찹니다 라고 했다면 내가 이것 저것 금도끼 말고 은도끼, 구리도끼, 있는 도끼는 다 줬을 텐데,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여인,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네 여자로 삼았으니 이제 족하냐? 이제 만족하고 감사하냐? 그렇게 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냐?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니까 너는 만족하냐?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계신 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게 다 누렸더니 뭐가 좋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거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셔요? 단지 다윗은 여인 하나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 왕의 권세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그 여인 하나쯤, 남편이 또 어떤 간에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단정하시냐 하면 바로 그 밑에 구절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줬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나.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욕심을 좀 부린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고 보신다. 그 다음 밑에 구절에 10절에 또 한 번 그러셔요. 이제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얻기 위하여서 끝없는 탐욕 가운데 달리고 있는 너의 삶 한가운데 네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존재 자체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놓친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윗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누린 수밖에 없고, 자기가 이미 가진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갖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서 너는 내 말을 업신여겼고 내 존재에 마무리 여김을 행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받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관계, 참 내가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지, 아니면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직책을 맡고 있는지, 왜 저런 사람과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나는 이런 삶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건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미워 죽겠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되게 지금 작은 길이 아니셨는데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내 아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내 남편이 감사하세요. 미치겠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 우리 지체들을 보시면서 내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통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정말 감사의 대상으로 그렇게 정말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참 부족하기 짝이 없고 이 못난 목사지만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자랑인 거 하지.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내가 오늘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저는 뭐라고 아무 말씀 좀 못 드려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말을 열심히 여겼다. 너는 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긴 존재다. 라고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가 모든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면 구원도 자원하는 심령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영광도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온 삶을 드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삶으로 주 앞에 감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실 때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합당한 자였었던 다윗의 삶이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범죄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가운데 영광받으셨었던 자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면 보잘것없는 인생의 우리들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향하신 프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놓치면 심지어는 구원의 즐거움도 놓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주신 바 은혜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지족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을 들여 나는 존재 자체가 감사로 똘똘 뭉친 감사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내 존재 자체가 감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줄 찬양드리고 공허한 기도와 축복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등도 허락하시며 건강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축복하여 주시므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자 헌물과 헌신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성령 가운데 심습니다. 성령으로 심은 자들은 영원한 것으로 거둔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믿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의 구석구석 일거수일투족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원하셨던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은 있게 하시며 없는 것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은혜가 믿는 이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감사를 잃으면 감사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임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잠자리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주의 세상 주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